일곱 대접 심판에 전개되는 6장면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이 인류 역사의 말기에 전개될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그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중에 4장에서 18장까지는 3대 7중 재앙이 7빈, 7나팔, 7대접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는 3대 7중 재앙에서 중간 삽입 기사입니다. 실전 대환란의 관점에서 종말의 대환란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12장은 사탄, 곧 마귀가 하늘에서 지상으로 쫓겨나서 세상에 대하여 화풀이하는 장면입니다. 13장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여 사탄의 권세를 받고 상호 협력하여 세상을 지배하며 이스라엘과 성도들을 핍박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14장에는 최종에 주어질 7대접 심판 중에 전개될 사건들이 6장면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첫 장면이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도다 하였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온은 구약 성경에 100번 이상 언급되었는데 거의 모두가 아름다운 곳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거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동남쪽 등성인데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지배해 온 후로부터는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에서는 시온을 새 예루살렘의 상징으로 형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시온산은 이 땅의 어떤 장소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도성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였습니다. 14만 4천은 7년 환란의 전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던 유대인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기적적인 전도 활동을 하다가 함께 하늘로 들려 올라간 자들입니다.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3절 4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희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소유와 소속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이마에 인쳐진 이름은 구속주와 창조주의 이름입니다. 구속받지 않고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예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금은곳하는 자들의 그 금은곳하는 것 같더라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해안과 절벽에 부딪히는 소리나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 소리는 위력 있는 소리입니다. 큰 뇌성과도 같았습니다. 명백하고 압도적인 소리입니다. 금은고 타는 소리 같았습니다. 평온을 주는 우아한 멜로디입니다. 천상을 찬양한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큰 뇌성에 비유될 정도로 장음하면서 하모니를 갖춰 감미롭게도 하였습니다.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였습니다. 대환란의 무섭고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복음을 믿고 전판 체험에서 우러나온 노래입니다. 구속함을 얻은 자 외에는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4절 5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이들은 정절이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정절이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독신 생활을 장려하고 결혼을 기피하게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는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정하여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의 관계로서 설명하므로 결혼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는 결혼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말씀은 임박한 종말의 견지에서의 교훈일 뿐입니다. 결혼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어느 편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고려하여 각 사람이 결정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결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중도덕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정절이나 구원은 결혼의 여부와 관련 없고 남자이냐 여자이냐 하는 것도 관련 없으면 두말할 것 없습니다. 바울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지 않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위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교회는 대체로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신앙이 독실한 분도 여자가 더 많습니다.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여자들이 훨씬 많으면 남자들이 길을 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오히려 희소 가치가 있어 기가 펄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무지의 소치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렸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과 그들의 모든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와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헤롯 왕 측근들과 로마의 권력자들과 친밀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구약 성경 중에 모세 5경만 인정하였고 영혼 불멸이나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몸의 부활이나 천사들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세의 풍족한 삶에 만족하였습니다. 그들은 현세의 삶에 도움을 주는 종교만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남겨두었습니다.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 모두가 그 여자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계대 결혼 제도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켜오는 그들만의 독특한 풍습이었습니다. 이는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으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업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다.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하였습니다. 천국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아닌 중성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천사들과 같아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상에서 가졌던 인간관계가 그곳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각과 인식과 이해력이 탁월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우리의 실상에 대하여는 성경에 세세하게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여 변화된 몸은 현세에서의 육신과는 다른 차원의 몸인 것은 확실합니다. 정서적인 면에서도 차원이 다른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는 슬픔이나 불안이나 근심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것만큼 나쁜 무지는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는 성경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생깁니다.
무지하여 오해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고의적으로 남을 속여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왜곡되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 우리의 호기심을 모두 충족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 이상으로 알려고 하면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다만 계시된 말씀으로 상상을 즐기는 것은 문제될 것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누가 묻거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2장에 언급된 여자는 교회의 상징으로 묘사하였고 계시록 17장에는 음녀로 묘사하였습니다. 여기서는 타락한 세상과 종교 조직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란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절을 지킨 자들을 가리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어디든 따라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고난의 길이나 순탄한 길이나 한결같이 예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였습니다. 14만 4천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환난 기간에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된 첫 사람들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였습니다. 14만 4천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거짓말과 흠은 성경의 진리 말씀을 왜곡되게 말하며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받은 성도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서 있는 자들에 대한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고난의 길이나 순탄한 길이나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르고 성경의 진리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환난 기간에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된 14만 4천뿐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정체이며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14만 4천을 모든 성도들의 표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14만 4천과 두 정인의 전도 활동이 끝난 후에는 복음을 전할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들은 어느 때 어떻게 하여 멸망받을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하여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사실이 베드로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가하여 어느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복생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메시아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때부터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메시아를 수태하게 된 것을 알렸습니다. 요셉의 꿈에도 나타나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도 허다한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복음 전파는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받아 행하였습니다. 천사들이 그 일을 맡았으면 사람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특권을 천사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의 막바지에 가서 천사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천사는 온 세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은 창세 때부터 감추어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복음은 일시적이거나 잠정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효력이 있습니다.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세 가지 명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였으며, 둘째,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였으며, 셋째,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였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심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창조주의 심판하실 시간이 임박하였다는 천사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이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인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명과 나라들을 포괄적으로 형용하는 용어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두 번 말한 것은 충격적인 심판이 틀림없이 임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옛날 요셉의 애국왕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정하시고 그 일을 서둘러 행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한 것과 같습니다. 바벨론은 인본주의의 본산입니다. 바벨성을 쌓은 사람들의 캐치프레이즈는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고대 바벨론 제국을 보아야 합니다.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종말의 시대를 보아야 합니다. 인본주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사상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벨론이 빚은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처리하는 영적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본주의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오늘날 모든 나라들이 마시고 있습니다. 재력과 언론과 권력이 결탁하여 악함과 불의와 거짓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종교다원주의를 만연하게 하고 있는 현상이 이를 말해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의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하였습니다. 재력과 언론과 권력으로 결탁하여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자들은 교양과 지성과 상식 밖에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미쳤습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네 번째 장면이 9절에서 13절에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술에 표를 바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이어서 셋째 천사가 등장하여 큰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즉 그리도 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만으로 채워진 포도주를 마신 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그리도를 섬긴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게 됩니다. 그 고난은 영속적인 것입니다. 안식이란 전혀 없습니다.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극심한 핍박과 곤란 중에도 신앙을 지키려면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미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되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죽음도 복이 됩니다. 그 복이란 주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행한 일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킨 것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의미를 매우 적절하게 나타내는 표현이 로마서 14장 8절과 빌립보서 1장 21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중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섯째 장면이 14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금면류관은 통치와 왕권과 승리의 개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리한 낫을 손에 가진 것은 심판을 추수와 관련시키는 상징적 묘사입니다. 여섯째 장면이 17절에서 20절에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사디온에 퍼졌더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수는 예수님이 하시지 않고 하늘의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합니다. 예수는 구원 얻을 자들을 추수하시고 천사는 저주받을 자를 추수합니다. 여기서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천사입니다. 추수한 포도송이를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불신자의 운명은 모두 파멸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아마겟돈 전쟁의 참상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마겟돈은 예루살렘 밖에서 이루어질 최후 결전장입니다. 아마겟돈은 구약시대 유명한 전투가 많이 치러졌던 갈멜산 근처의 머깃도 병원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습니다. 한 스타디온은 약 185m입니다. 1600스타디온은 약 300km입니다. 말고비가 있는 말굴레까지는 지상에서 약 1.5m로 계산한다면 약 1.5m 깊이로
300km까지 피의 강물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1600이라는 숫자는 묵시적이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600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넷은 동서사방 온 세상을 뜻하고 열은 왕들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세계 각국 통치자들이 보낸 군대가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지금 세상의 나라들은 현대전을 대비한 무기와 군사들을 경쟁적으로 계속 증강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동원될 엄청난 수의 군사들과 무기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모두 명심하고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